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 1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 상 19장 9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550쪽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열왕기 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활발하게 대변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바로 엘리야일 것입니다. 그는 왕들과 온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시대에 홀로 우뚝 서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다는 것을 주관자 되신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내세운 갈멜산 전투 대결에서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심판하셨죠. 바알을 숭배하던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이 있다면 바로 이세벨과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합과 이세벨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엘리야를 죽이려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엘리야는 백성들의 불신앙과 이 두 사람의 행적에 대한 하나님의 더디신 심판에 크게 낙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반격에 엘리야는 두려움을 겪죠. 아합 왕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행한 이적들을 보며 두려운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의 전말들을 다 일러 바칩니다. 아합은 아내의 죄악된 행동을 말리지는 못했을지라도 오히려 그 죄악에 가담하고요, 동조하고요, 이렇게 행동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합의 잘못된 지적을 하는데요, 1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합이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멘. 이세벨에게 말하다라는 이 원문의 어감을 살펴보면 마치 공범자들끼리 주고받는 속삭임, 속닥거림,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음을 지적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된 데에는 물론 왕의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이 더 컸음을 보여주는데요. 그녀는 왕비로서 이스라엘의 실권을 아마 장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 옙바알의 딸이며 강인한 성격을 지닌 그녀였습니다. 그리고 악행과 잔인성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었죠.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대표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세벨로 인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바알 신전이 건축이 되었고, 이것이 근거지가 되어 바알 숭배를 하는 이런 사상들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신앙의 근간을 뒤흔들어 버리는 이 물갈이를 합니다. 신앙에 물타기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였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이스라엘로 이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주죠. 이러한 정책이 풍요와 번영, 즉 다른 나라들처럼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출세와 성공의 비결은 곧 바알 종교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게 하는 것이었죠. 종교적 가치관을 혼란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에도 어떻습니까? 변절되게 하는 지름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양다리 작전을 펼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죠. 이처럼 아합은 신앙의 줏대 없이 이세벨이 가는 그 악한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백성들도 쫓아가죠. 아합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전달하자 이세벨은 크게 진노를 합니다.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의 전파자이자 숭배자였던 이세벨은요, 엘리야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어서 처형하려고 합니다. 이로써 백성들이 앞에 겪었던, 갈멜산에서 겪었던 그 신앙적 충격,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더구나 라는 것을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일을 했죠. 갈멜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이 제사장 850명을 엘리야가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이세벨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엘리야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이려 했습니다. 이러한 이세벨의 의도는요, 바알이 보복하여 원수를 갚았다라는 뜻으로, 즉 바알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꼼수를 부리려는 거였죠. 어리석고 강박한 이세벨은 신들의 이름으로 원수를 갚겠다고 2절 하반절에서 맹세를 하죠. 하지만 엘리야는요, 이에 앞서서 분명하게 18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말하면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참 신이 없음을 증언하고 있죠. 온 세계를 다스리며 온 세상을 주유하시는 통치권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엘리야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대비하여서 이세벨이 섬겼던 신들은 우리도 알다시피 존재감이 없는 그런 존재이지요. 이것들은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만들어진 그리고 제작된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들은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목석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고 있죠. 이세벨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요, 주위의 모든 것, 특히나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것들을 신격화하려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에 속아서 죄악의 길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갈멜에서 있었던 사건을 아합으로부터 이세벨은 전해 들었습니다.
불로써 응답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 들었지만 또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 드러난 사건임에도 오히려 이세벨의 마음이 더욱 강팍해진 것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죠. 이세벨의 살기 등등한 이 선전포고에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급하게 도피하여 부엘세바에 이르죠. 부엘세바는요, 헤브론 서남쪽에 위치한 최남단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세벨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국경지대였습니다. 끝자락이었죠. 이적과 능력으로 온 백성에게 떨쳐 보였던 엘리야가 불과 하루 만에 반전되어 처량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큰 좌절감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엘리야에게 이러한 마음이 언제 찾아왔을까요? 갈멜에서 1대 850 대결, 즉 하나님을 대리하였던 엘리야 한 명과 또 바알을 대리하였던 850명과의 싸움, 이 사생 결단에서 승리한 그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 해결을 위해 엘리야는 하나님께 비를 구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극심한 가뭄이 그 땅 가운데 있었죠.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땅에 비를 내리셨습니다. 이렇듯 가장 큰 승리를 거두고 놀라운 일을 행한 후에 이런 좌절감이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극도의 무력감과 허탈감에 사로잡혔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한 모습을 지닌 엘리야를 발견하면서 잠시나마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행한 이적과 권능이란 그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세벨의 위협을 피하려 엘리야 선지자는 부엘세바를 지나 광야길을 들어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나아갑니다. 18장에서 엘리야의 당당한 모습에 비춰볼 때 19장에서 보여준 엘리야의 태도는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사절에서 하나님께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세요 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마음이 낙담하여 탈진 상태에 빠졌는데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나? 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입니다. 죽기를 바라거나 생명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토로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엘리야는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다 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힘든 싸움에 이제 더 이상 휘말리고 싶지 않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죠.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아멘. 그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 말씀에 엘리야는 힘을 얻고 일어나서 먹고 마신 후 계속 남쪽으로 걸어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을 하죠. 오늘 본문의 위치는 15절과 18절까지의 말씀을 위한 전개 과정입니다.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실망과 낙담을 안고 왔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과제로 주시죠. 세 명의 후계자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각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거였습니다. 하사엘은 베나닷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나다에게 반기를 들어 왕위를 찬탈하게 되고요. 또 훗날에는
줄곧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또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합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 군대 장관 중 한 명이었고요. 님시의 손자이며 훗날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아합 가문의 죄악을 심판하며 진멸을 하시죠.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무엇이냐면 엘리사를 자신의 뒤를 이은 선지자로 세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 매우 의도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어서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동일한 물음으로 무엇이 너를 여기에 있게 하였느냐라는 이 내용의 반복이었습니다. 이러한 물음은 새로운 사실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도리어 질문을 받는 엘리야를 일깨워주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깊은 절망감과 희망이 사라졌다는 체념에서 빠져나오고 다시 힘을 낼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당부였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의 마음에 맺힌 억울함을 호소하며 동일한 대답을 10절과 14절에서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토록 큰 일을 했는데 이런 헌신에도 불구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고 원망을 하죠. 바알 숭배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유일하게 이제는 오직 자신 혼자만 남았다고 여겼습니다. 엘리야의 처지가 잘 드러나고 그의 외로운 영적 싸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운둔 생활을 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 너를 여기에 있게 하였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 후 엘리야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람이 바위를 부숩니다. 그리고 지진이 발생합니다. 곧 이어서는 불길이 지나갑니다. 바람, 지진, 불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즉각적이고 격렬한 심판에 대해서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이적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목받을 만한 외적 현상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요. 오히려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세미한 소리는 아주 섬세한 것을 표현하는 말로서 대단히 미세하다는 것을 강조하죠. 세미한 소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용되는 경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뜻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격동적인 바람이나 지진, 벼락과 같은 불처럼 외적인 현상에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작고 평온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갈멜에서 불로 재물을 사르고 비를 내리게 하는 등 크고 기이한 이적들을 엘리야가 수없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이적을 목격했음에도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듯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바람이나 지진, 불 가운데 임하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기적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동시에 또한 하나님 말씀의 유대함을 알려주는 대목이죠. 진실로 말씀만이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엘리야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물리친 것은 그의 능력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가 뛰어나서도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피곤하면 약해질 수 있음을 말해 줍니다. 우리의 열심이 특출하며 유별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죠. 내 힘으로 하나님을 위할 수 있으나 엘리야처럼 곧 한계가 찾아옵니다. 신앙의 의무만 앞서서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무게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에 합당한 생활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기에 이제 생명의 법에 우리가 순응할 차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사탄의 권세는 우리를 악하게 만들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 승리의 비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앞에서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면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전일까요? 하나님 얼굴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만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십니다. 불신앙으로 일관하는 사람을 향한 언약적 심판도 그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죄악이 만연될다 할지라도 여전히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이 7,000명을 남기셨듯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죠. 엘리야의 마음이 상처받고 처절하게 파괴되어 그만큼 주어진 현실을 감당하기란 버거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엘리야의 잘못된 생각이었죠. 엘리야의 이러한 사정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모르실 리는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며 바알에게 무릎 꿇거나 절하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둘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로의 말씀으로 주셨죠. 여기에서 7,000이라는 숫자를 수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의미하는 이 완전수인 7의 배수, 곧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부름받아서 역사의 한 페이지에 우리의 이름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정케하시고 또 죄로 어두워져 소망 없던 이곳에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며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새로움,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죠. 이 땅에서 영원한 새로움을 소망하게 하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고쳐서 온전하게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모든 만물을 하나님 뜻으로 창조하신 분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또 그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로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온전히 깨끗하게 되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영광의 날,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선한 일에 힘쓰므로 구원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하시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워주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의 삶, 이런 믿음의 소명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오되 때때로 엘리야처럼 우리가 실족하며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권속들에게도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기는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또 함께 나온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